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며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지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위대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느끼는 기쁨. 이처럼 사소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음식을 즐기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깊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신앙의 한 가지 핵심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혹자는 이를 기독교 희락주의 또는 기독교 행복주의라고 부릅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이 개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느끼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 행복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가 사준 선물을 받고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가장 큰 보람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이신 당신 자신을 가장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의 가장 큰 만족이 가족, 직업, 성공, 돈, 음식, 건강, 심지어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것들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지고한 가치와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두 가지 강력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쾌락입니다. 첫 번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안락함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신뢰함을 보일 때 우리의 믿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쾌락, 즉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드는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에 너무나 만족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까맣게 잊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화가 내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나의 영화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움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선물 자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을 더 사랑했고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풍요와 즐거움 역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핍과 풍요,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혹은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풍족하게 사는 것이 궁핍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깊고 특별한 영적 비밀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가치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실 때 좋은 것들은 그분의 손에서 오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선물로 감사히 받을 수 있고 또한 좋은 것들이 우리 손에서 떠나갈 때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탁월한 아름다움, 가치, 영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만족감과 경쟁하려 드는 순간 그것들은 우리의 적이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귀한 분이시라면 좋은 것을 얻는 것도 잃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기회가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아주 평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주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쁘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황색, 혀끝을 맴도는 달콤한 맛, 우리 몸에 주는 영양분, 이 오렌지를 자라게 한 햇살과 비, 그리고 이 주스가 내 손에 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손길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둘째, 저는 마음과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자주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다. 셋째, 저는 제 자신에게 이 주스를 마실 자격이 없음을 상기할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며 본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에 이 작은 기쁨조차도 주님의 피로 사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오렌지 주스는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보혈로 사신 기쁨입니다. 넷째, 이 특별한 맛, 혀에 닿는 시원함, 이 영양분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나의 감각과 영혼에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각도에서 비추는 프리즘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주스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섬세한 사랑의 한 단면을 맛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주스를 식탁에 함께한 다른 이들과 사랑으로 나눌 것입니다.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이 주스가 제게 주는 힘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통해 얻는 진정한 기쁨은 그 선물들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먹든지 마시든지 기뻐하든지 슬퍼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가장 큰 만족과 기쁨으로 삼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도 당신의 영광을 발견하는 눈과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